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35장 보겠습니다.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관한 찬송입니다. 235.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2절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나 생명의 말씀은 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장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은 성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시내 강야, 다시 말해 시내산이죠. 그들이 루비담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 말씀과 보여주신 성막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기록해서 남기고 성막을 지어서 만들어라는 그런 뜻이죠.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의 세례를 강하게 받고 천사로 통하여 불을 받아야만 남은 우리 인생 주를 위해서 벅차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고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각자가 받은 그 은혜가 한 지도자로 통해서 연합이 되어서 힘을 나타낼 때에 놀라운 그 힘으로 통해서 예수 한국 또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천사로 통해서 불을 받은 연후에 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뜻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무엇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과 또한 사도 바울이 삼층층에서 가서 식양 하나님의 설교들을 보고 와서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또한 교회를 대해서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얻어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주시는 능력을 받았을 때에 더 큰 일을 보람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세가 받은 모세오경 사도 바울이 삼층주에서 가서 받은 성경 13권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모세 오경과 성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13권과 또한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경과 성막에 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만들면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와서 하늘에 있는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본대로 기록하고 본대로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식양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세 번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 내용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청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사진에는 천지가 창조되는 것과 세상 마지막 때에 이를 일을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통해 가지고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주제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고, 천지 창조 이후에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천년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토록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기록된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될 일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창조에는 예수님의 7대 복음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과 천년 왕국 영웅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성령님과 또한 천사들로 통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바로 해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식양을 보고 나서 그 본 것을 기록할 때에 성령님과 천사가 도움으로 통해서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 아닌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서 이 모세오경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나서 그 모세오경이 얼마나 거룩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씀의 뜻한 바 의하여서 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보다 오히려 보관, 거룩하고 거룩한 책이니까 이 보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오경을 기록한 원본을 보관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지 모르는 그런 실정이 있게 됐는데,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은, 성경은, 모세오경은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알지, 그 당시에 모세오경을 기록한 연후에 그 모세오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목적,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 해석을 하지 못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은 주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 것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뜻을 알아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예수를 위하여 기록했고 예수에 의해서 예수 것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이나 정사들이 그렇으나 만물이다 그를 말하면 그를 이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천지가 창조한 것도 그리스도를 이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것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성경 말씀 모세오경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막을 만들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막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식양이라 그러죠. 시내산에서 성막을 구절을 보고 왔는데 이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본대로 그대로 성막을 건축하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몇몇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면서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고 했는데 도저히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모세가 본 것을 보고
성곽을 짓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성막의 구조, 성막의 내용을 생목이라는 가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에게는 공명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부어주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공명이 있어서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생겼더라 그러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들 수 있는 그런 공명이 생겨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 성막을, 그 어려운 성막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보고한 것을 말을 했을 때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명이 생겨서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성막 뜰에는 울타리를 만들고 성막 문을 만들고 번제 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었고, 성막에는 널판과 덮개를 만들어서 성소 안에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당, 지성소는 법궤, 또한 제사적인 애복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지성소의 시온의 보좌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성막이 완성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을 덮여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동할 때에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성막은 없고, 신명이 와서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의 성전,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모셔야 된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 오경에 관해서, 성막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한 목적입니다. 만든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성막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승리,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인데,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의 7대 복음을 나타낸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평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만듦과 동시에 천년 왕국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더욱더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임해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끝났습니다.